자, 오늘은 바울 서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7장부터 16장까지를 공부합니다. 자,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이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이제 바울이 썼죠.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전서는 대단히 실천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 이방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서신에서 바울의 그 목회자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그 목회적인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이 목회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열광주의자들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문제, 사회법정의 교인을 고소하는 문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부적절하게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로 이제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곳의 위치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항구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지협입니다. 그 이스트머스라는 그런 지협인데요. 좁고 긴 땅이 있고 그 양옆에 이제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지협이라 그러는데 이 고린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에게해로 통하고 또 왼쪽으로는 아드리아해로 통해서 이 양쪽 바다를 통해서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동시에 그리스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그 지상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 수가 자유인들보다 2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곳은 온갖 종류의 유흥과 범죄가 들끓었고 특히 성적 방탕이 심각하였는데 그래서 4세기 감독인 그 크리소스톰이 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 방탕한 도시다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사랑과 출산의 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말하는 거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성적 방탕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신전의 창녀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과 성행위를 하면 신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히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성적 방종은 특별한 죄가 아니라 당연히 해도 되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곳으로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양 있는 곳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아주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난 게 아니라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꾸준하게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언급한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바울의 복음 전도가 결실을 맺어서 고린도에는 교회가 튼튼히 서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음 선교지인 에베소로 넘어가서 그곳에는 더 오래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3년간 최장,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최장으로 이제 3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글로의 집안 사람들 혹은 그녀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잡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종류의 그런 문제들이 들끓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써서 고린도로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될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서신 왕래가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하나가 이 고린도 전서가 된 것이고, 그리고 편지를 여럿을 모아 놓은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여러 개를 모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선교 혹은 전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떤 곳으로 가서 전도하였습니까? 그는 사람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자, 아테네 같은 철학을 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도 전도하고, 또 이런 고린도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에서도 전도하였습니다.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도 전도하였습니다. 루스드라 같은 총구석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전도하였습니다. 자, 그에게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전도 기피 지역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현재 교회에서 전도팀을 꾸려서 나갈 때 혹은 해외 선교팀을 꾸려서 나갈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기를 좋아합니까? 고린도같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분쟁이 많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좀 덜 타락한 곳,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나 바울의 예를 보면 그중 문제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로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셨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복음 전도를 꺼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이 정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이제 발견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들이 어디로 이제 선교 활동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들 중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인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을 만나게 되죠.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되도록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의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습득하고 또 기도도 잘 하는데 아직 교회를 위해서는 사랑의 모습, 자기 희생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 상태로 성장이 정지된 그런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이라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자라야 되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래서 열심히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과정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죠. 성장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된 후에 잘 먹고 잘 운동해서 빨리빨리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장이 굉장히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유아의 상태를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꼭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적 삶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안에서의 유아 수준에 머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런 유아기의 상태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유아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처음 믿을 때는 유아기의 상태에 있는 게 당연하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유를 마셔야 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쉬운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운 수준의 말씀,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을 간추려서 소화하기 쉬운 저제 형태로 양식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성장해야 되는데 전혀 성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만큼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꿈도 못 꾸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유아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자기 주장만 할 줄 알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연륜도 생기고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스스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그 은사를 많이 체험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많은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느냐 이거지요. 자,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유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까? 3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들이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 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유아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으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아도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특별한 성령의 은사는 경험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누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외형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일을 많이 한다? 무언가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파당을 짓는 사람은 영적 성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짓거나 또 사람들 간에 벽을 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인물을 신봉하며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서 배운 그 신앙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주장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같이 자유롭게 믿는 게 진짜라고 우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전통을 존중하며 전통의 방식으로 믿는 게 제일 잘 믿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같이 지성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통하면서 성령과 직통하면서 믿어야 한다고 우기면서 파당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그 수준을 넘어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특정 사람을 의지하니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5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특정한 시기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 하나님의 임시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물론 탁월한 재능과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끄는 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그를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그의 인품과 능력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지도자만 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어도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열정이 식게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크게 잘못되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아무리 믿을만 해도 절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를 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사람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평소에 존경했던 지도자가 아주 말이 아니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제부터 다 믿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아주 그건 잘못된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시각이 삐뚤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지도자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역할을 관두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평생 그 지도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의 특징이 교회에서 파당짓는 것, 대립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어떤 대립이나 시끄러운 소리도 없는 조용한 상태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모인 집단에서는 의견이 다르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만일 교인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없고 경쟁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조용하죠.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에서 조용한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상황을 보면 한때 1,000명 넘게 나오는 그런 미국 교회가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현재는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주 복잡하고 그럴까요? 살벌할까요? 아니에요. 아주 평온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대립이나 싸움도 없습니다. 자, 모든 일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피 터지게 토론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 모레면 죽게 되는데 그럴 힘이 어디에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는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없고 분쟁도 없고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7집사를 선정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사역이 점점 확장돼서 이방인 수가 점점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이런 좋은 현상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에서 구제금을 전달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 혜택을 보고 번번이 헬라파 과부들은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헬라파 지도자들 7명을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낸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다음 성장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하는 거 안 좋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옛날 방식 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로 변화해야 되는데 골치 아파. 그냥 요 정도 수준에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나 죽을 때까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새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챌린지가 돼서 도전이 돼서 그것을 잘 대응해서 넘어갈 때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새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먼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 행하고
음식법 지키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이방 기독교 측에서는 그것이 복음의 기본 원리에 반대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대립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대립이 아주 점점 첨예되니까 교회는 양쪽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식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측이 이제 합의를 보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방면에서 영역에서 더욱더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된 겁니다. 자, 잘못하면 이때 양쪽이 갈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잘 대응해서 교회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자, 그 밖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여서 죽은 이야기. 이때 한창 교회가 부흥해서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싸워서 따로 전도팀을 꾸려서 떠난 이야기.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이방 기독교의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비밀이겠어요? 이게 아주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설교를 열심히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그런 거. 한참 부흥에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자, 초대교회는 절대 조용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간의 경쟁과 대립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봤을 때 그 도전을 새로운 비전을 품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간의 경쟁과 대립이 있을 때 그걸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파괴적이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교회가 건강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전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매일 변화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어느 부분에선가 그 변화로 인한 불편함과 소외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가 그 도전에 어떻게 얼마나 정직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서 움직일 때 자연히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 긍정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공부하는 부분 중에서 지도자의 세 가지 중요한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이미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도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종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자신의 사도됨을 1장 1절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4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사도된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9장 2절에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 한 절에 사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또 15장 9절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그 말이죠. 자, 이에 더하여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또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반복해서 이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바울 서신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다른 바울 서신들을 처음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 몇 구절을 시작할 때 모든 바울 서신에 나는 사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단 한 군데, 빌립보서만 이 사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 뿐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사도다,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를 선정해 냈죠. 자, 그럴 때 이제 제비 뽑아서 결국 마띠아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일 것.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될 것.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자격 조건을 들라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가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런 자격 조건을 고려해 보면 바울은 사도가 되기에 분명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전에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에게서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바울의 적대자들은 계속 이 점을 부각시키며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깎아내렸는데, 아마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그러들었다면 그냥 그때만 잘 참고 넘어가면 될 텐데, 이게 바울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끝까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직접 나에게 이방인 전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하는데, 저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정말 저런 사람들 싫어.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내가 관둔다, 관둬. 중간에 관두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계속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왜 바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정말 나에게 사명을 주셨나? 이 점이 헷갈렸다면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르심에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를 끝까지 지켜준 겁니다. 저희 목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한두 번쯤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딱 7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약점을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사사건건 못살게 굴어서 목회자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 교회에 딱 7명이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도 그게 딱 7명이고 30명 되는 교회도 그게 딱 7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과연 무엇가 목사를 잡아주는가?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모든 목사는 벌써 다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든지 어떤 책임을 맡아서 사역을 맡아서 일할 때 여러분에게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런 얘기 듣는 즉시 다 때려치고 다시는 교회 일을 하나 봐라 이 다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강도가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나의 건강 혹은 스태미너가 그때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소명감입니다. 이 일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께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섬기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아볼로나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 사역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정개역 한국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디아코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가사회에서는 어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아르콘, 1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팀의 그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텔로스, 마지막 최고 결정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이름을 붙여서 높여주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도자는 언제나 디아코노이, 섬기는 종들,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벌어졌죠.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으뜸이냐, 누가 제일 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즉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려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서 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의 성과가 나타날 때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하나님께만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개척 선교사의 은사를 가지고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는 체계적인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에 영적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나무,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크레딧은 감히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리더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람에게서 머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나는 섬기는 종이다. 나는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다짐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제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쓸데없는데 그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을 저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는 이유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섬기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저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하는 만큼만 그 정도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하시는 만큼만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로 부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간 미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근데 둘째는 진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의 영적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느 경우일까요? 두 번째 경우이겠죠. 비록 그리스도의 표준에 비하면 아직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뒤따르는 신자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몸소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장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그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이 꼭 신경 써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을 잘하는가 이게 아니라 그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들의 신앙은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을 때 그때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려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이거는 먼저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입으로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자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도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바울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의 세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이미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둘째는 섬기는 종의 이미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올려져야지 중간에 나에게 그 영광이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셋째는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듯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직접 보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6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몸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자, 고린도의 신자들 중에 선한 마음만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이 약해서 실제로 선하게 살지는 못해도 어차피 육은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선한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철학에서는 뉴얼리즘, 이원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세계 만물에는 한 가지 원리, 즉 선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 두 가지 원리가 처음부터 함께 존재했고 세상 끝까지 이 두 가지 원리가 대립하는 형태로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이 이론을 믿었는데, 자,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설명할 때도 같은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사람은 선하게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그런 선한 부분과 육체라는 악한 부분이 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선한 영만 구원받는 거지, 악한 육체는 그냥 무덤처럼 그냥 버려지고 껍데기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런 이원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잘못된 세상 철학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영은 선한 것이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좋아서 즐겨 사용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입니다. 나는 선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하다.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아무렇게도 사용해도 구원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가면 또 이와 비슷한 구호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육신이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이 음식으로 이제 위장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고 육은 어차피 없어지고 구원 못 받을 거니까 굳이 육신이 원하는 거를 그냥 부자연스럽게 거부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원하면 음식을 마음껏 주면 되는 것이고 몸이 원하면 성욕을 마음껏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간단한 논리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종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따져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즉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즉 탐욕이나 성욕 같은 잘못된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음행이란 죄는 예수께서 구속하실 우리 몸에 행해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에 들어있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음행은 사람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른 죄들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까? 자살한다, 뭐 폭식을 하는 거, 약물남용, 이런 것이 과연 자기 몸에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구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그 구절을 2번 인용하고 나서 그에게 적절한 답변을 했는데, 여기 18절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럼 상대방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반박을 할 거예요. 그들의 구호를 외칠 겁니다. 왜 쓸데없이 음행을 피하라고 요구하는가?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진짜 죄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 죄는 영혼의 죄를 짓는 건데, 이 몸의 죄를 짓는 거는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내 몸 밖에 있는 그런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문제는 우리 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아닌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음행하는 자는 구원의 대상인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바울은 계속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몸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의 죄를 지어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루면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의 위치를 포기하고 스스로 창기의 지체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을 잘합니다. 자신의 죄를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합리화합니다. 영혼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되지 몸은 그렇게 거룩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선한 영혼만 구원받을 테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한 영혼으로만 신앙을 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왜 과거에 공부를 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일단 깔끔한 사람의 소유자라 공부를 시작하려면 책상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책상 정돈을 이제 잘하게 되는데 책상 정돈을 하고 나면 벌써 새벽 1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1시부터 이제 밤새서 공부를 하려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든든해야 되니까 그냥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딱 끓여 먹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산뜻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락없이 그때쯤이면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때면 졸리면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공부하겠다고 선한 마음을 먹은 이상 이불 속에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눈을 붙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하다가 번뜩 깨보면 새벽 4시고 5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떳떳이 잔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구나. 그냥 처음부터 떳떳이 자자. 그래서 열심히 자느라고 공부를 못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참 선합니다. 처음부터 놀고 싶어서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선한 마음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입니까? 공부 안 한 사람입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죠?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아무리 그 선한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마음이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의지력을 통해서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만치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셨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게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열심히 자고 있었죠. 자,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 괜찮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이에요? 정반대죠. 그것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마음이 몸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반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마음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니까 그냥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천국으로 그냥 들어보내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 내용이에요. 당연히 선한 마음이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냐.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선하면 몸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몸도 구원받고 영혼이 부활하면 몸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영혼이 깨끗한 만큼 몸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바울을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영적인 것만 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부정하고 믿음만 영혼 구원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절대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먼저죠.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몸으로도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쉬운 그런 면인데 그런 그 균형적인 바울 이해 또 이 로마서나 또 바울 서신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검사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온전히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들의 상태가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영혼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도 그 영혼 구원에 걸맞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